성전 한복판에 평생을 들것에 실려다녔던 한 사람이 죽어라고 살아야 했습니다. 인생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 일을 우리가 경험했죠. 또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청중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분은 나다? 내가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계획, 그 복음에 대해서 차분하게 차근차근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어요. 뭐 들어갈 틈도 없이 그냥 천천히 확신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멋있죠? 멋있습니까? 저는 말씀 보면서 계속 멋있어요. 아, 베드로가 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다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할 일 없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관리들 중에 몇 명을 불러서 베드로를 이렇게 체포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기록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말 다 아시죠? No cross, no crown. 그렇죠? 고통이 없는 영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기쁨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 많이 받고 계십니까?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으신 분들이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앞에 오늘 내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신방하다 보면 아휴 진짜 고통 하나 없이 고난 하나 없이 어려움 없이 사셨을 것 같은 분들 만나 뵀는데 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들 힘들어요. 다. 우리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사람 고생하나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분도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경험하는 고난이 제일 큰 거예요. 누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군대를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빡센 데를 나왔는데 나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별로 안 빡센 데 있던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저게 무슨 군생활이야 싶은데 듣다 보면은 막 취사병 했던 애들도 너무 슬프고 힘든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매점에서 PX병 했던 애들도 힘든 일들이 많았고 다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고난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이게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고난 받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 내 고난과 비교해서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다 상처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군가 대화할 때 아 제가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울 때 아유 야 그건 이 고난도 아니야 그건 힘든 일도 아니야 그러면 상처받아요. 공감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 애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중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던 것과 이제 세상으로 나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서 3절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하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예수를 증거한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열심히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게 사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싸움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어렵고 억울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제가 탄자니아 선교를 갔을 때도 원래 그 탄자니아에서 탄자니아는 원래 기독교가 한 70% 정도 되는데 잔지바르라는 섬은 그 기독교가 싫어서 도망 나온 이슬람들이 모인 섬이 잔지바르라는 섬이에요.
지금 독립을 막 외치고 있는데 거기 이슬람이 98%예요. 근데 거기에는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안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가시기 전까지. 이분이 탄자니아에 선교를 하는데 딱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한다고는 하는데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신다는 걸 느낌이 받으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받고 해외 선교팀에 불러서 막 이렇게 다니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알곡이 없는, 뭔가 속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여행 가이드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서 잘 써가지고 선교비만 받으려고 하는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자기는 정말 그런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모임 했을 때 천천히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선교팀을 받아서 후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고 당장 입을 게 없어도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위해서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말 옳은 말, 고든 말 쭉쭉 하신 거예요. 더욱이 그랬던 게 이분은 뒤늦게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신학을 하시고 오신 분이어서 예전부터 막 신학을 배우시고 막 선교사로 제대로 훈련받고 오신 분들이면 잘할 줄 알았는데 더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조언도 듣고 하면 굉장히 겸손하게 나름대로 섬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분이 어떠했을까요? 아유,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겠다. 우리의 잘못된 걸 이렇게 지적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권사님 왜 웃으세요?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천천히 밀어내기 시작하시죠. 그 땅에서 사역할 수 있는 영향력들을 하나씩 떨어뜨려 나가게 하고 추장들이죠. 그 사람들 만나서 선교사는 뭐 하지 말라고 돈 주고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선교를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자기를 받아주지도 않고 어디 갔다는 매를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선교 물품들을 저장해 놓은 창고는 키가 없으면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또 키를 복사해 갖고 와가지고 다 털어가고 하나쯤에 그지가 되고 그 선교사님 찾으러 돌아다녔더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을 진짜 피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그분이 떠난 곳이 사자의 굴로 들어가냐 이슬람 98% 현지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그 잔지바르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 가셔서 그분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5년, 10년을 닦으셔서 지금은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를 그렇게 하신 분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분들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누가 들어왔겠다. 이 땅에 와보니까 크리스찬 문화에서 버림받는 이슬람들의 마음을 알겠대요. 그러니까 더 깊이 마음이 담아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행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결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설교 듣지 말고 나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부자로 살다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해서 선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메인 타겟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복음의 내용이요,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이 마치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에 목적을 두도록 선포하고 가르치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100년 전 한국교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철저한 회개와 부서짐과 그것을 통한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운동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 당시 이야기들을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당신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제가 준섭이의 돈을 뺏어갔었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면 사람들이 어이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니까 자신의 헌물을 내어놓는 게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놓고 헌금하고 교회 공동체 그것을 가지고 부흥해가는 일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았고 아무리 탄압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때부를 시작으로 점점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한국 땅이 어려울 때, 일제의 탄압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3.1운동부터 해서 많은 독립운동들이요, 크리스천의 기도를 기반으로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더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한국 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그냥 성경책에 손 올리고 기도하고 시작한 거 아십니까? 상상이나 되세요? 성경에 손을 올리고 첫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고 한국의 국회를 시작했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80년 정도가 지나서 한국교회 또 하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7, 80년대 후반에 여의도 광장 가서 기도해보고 싶어요. 익스플로러 막 해서 제가 거기 많이 끌려다녔어요. 빌그레이엄 목사님 오신다고 막 와 누구 온다고 하고 여의도 광장에서 부흥이 시작되게 했죠. 근데 그때의 부흥이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의 부흥은요, 사람들에게 기복주의를 주고 또 교회 나오고 한참 힘들다가 이제 성장해야 될 그 시점이잖아요. 한국 경제적인 것들도 교회 나오면 이 나라가 부자 된다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았어요. 헌금하면 11조하면 부자 될 거다. 모든 질병이 나을 거다. 막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거기에 타깃이 맞춰져서 말씀 중심적인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때요? 부자 된다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면 잘 된다니까. 열심히 나와서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 당시 4천만의 인구인데 4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부흥했었다니까요.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가지고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부강해졌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섰으면. 교회가 더 잘 돼야죠.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골문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썩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기복주의 가운데 성장한 교회가 그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교회 익스플로러 100년 그 초대부 그 얘기를 하실 때 대담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한다 했지만 그런 마음 내 안에 있었고 교회의 성장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 그렇게 커가는 교회를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면 부자 될 거야. 교회 가면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갈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물론 그러면 좋죠. 하나님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 쓸만한 그릇이라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한국의 가수 중에 그 BY라는 가수가 있는데 11조를 이렇게 했대요. 11조를 이름을 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다녀요. 대중가수인데 랩하는 가수예요. 랩하는 가수. 그 친구의 랩에는 항상 말씀의 메시지들이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우승하는 날 그 쇼미더머니라는 막 세상적인 그런 막 욕하고 막 이러는 막 그런 무대에 하나님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잘하고 그렇게 필요한 말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교회 나와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좀 잘 되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죠? 먹고 살만해지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줄 거기까지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쓰시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와 환경에 맞춰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취하려고 하고 그 현실적인 종교적인 이야기들, 현실적인 가르침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부분을 볼 때 그들은 그것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거죠. 두 사도를 체포한 주역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제가 표를 잠깐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많은 지도자들의 나열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과 헤롯당원과 열심당원이 있는데 바리새인은요 유대 율법과 전통을 가장 상세한 부분까지 순종하던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예수가 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친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메시아를 이제 부정하죠. 왜? 율법을 어기는 자들과 같이 하니까. 사두개인은요 불우한 상류층이었어요.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의 권위 자체를 부인해요. 성전 장사를 통해 이윤 추구하는 것들도 이 사람들한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부인해요. 성전이 매매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정치적이며 또 경제적인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 얻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그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을 지지한 유대인들이었고 열심당은 로마의 지배를 종식시키는 유대인 애국자. 무슨 얘기냐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구원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안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실망들이 이들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가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당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었어요. 사두개파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기득권층이 생긴다는, 자신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제에 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교생활에서건 실제 삶에서건 안정과 권력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생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회개하고 수천 명씩 모임에 가담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시 기득권층이었고 사회에 아주 상류층에 있던 이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다가 뭔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려요. 그리고 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모이기 시작하는 수천 명씩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민하게 있었던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 자리에 나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질까봐,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그들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향으로 보면 권세 잡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싫어하게 돼요. 세상의 경향으로 보면 세상의 기득권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왜? 어두운 권세 잡은 자의 경향이 딱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엎드리는 거지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일들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내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감추고 사람들을 조장해서 그것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스더를 볼까요? 에스더는 하만이 누구를 괴롭혀요? 모르드게를 괴롭히잖아요. 왜 괴롭혀요? 자기의 위치가 사라지게 될까 봐.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질까 봐. 다니엘 주변에 있던 세상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다니엘 죽이려고 하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그게 본색이에요. 그게 본질이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살아갈수록,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주어지는 게 뭐냐면 고난과 고통과 손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줘야죠. 기뻐해줘야죠. 아, 저 사람이 일어났군요. 우리가 가진 재산을 조금씩 나눠 저 사람에게 집을 주고 저 사람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저게 무슨 일이야, 난리네, 큰일 났다. 저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 어떡하지? 못마땅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하던 것이 허구라는 것이 증명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고백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을 죽이려 들었죠. 예수님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나와서 뭐 그 사람들에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으세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헐벗고 연약한 자들 옆에 가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뭐 이 얘기밖에 안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하죠.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계속 반항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드러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스스로의 죄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그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거봐, 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 저런 사람 가만두면 안 돼. 자기가 죄졌다고 얘기하는데 가만두면 안 돼.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죄값은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들춰서 뭐라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과 육신의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죄 짓잖아요. 회개가 장난입니까? 회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반복되는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치셔야 돼요. 그리고 오픈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참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 잡혀버렸어요.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보고 있다가 설교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막 듣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딱 열고 손진웅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는 사람 다 잡아가 막 이렇게 막 소문이 막 나요. 막 소문이 났어. 그래도 막 와가지고 듣고 있다가 문을 딱 열고 폴리스가 와가지고 저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막 끌고 한마디 해요. 다시는 손진웅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위에서 기도를 하거나 이 만나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다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겠습니다. 딱 하고 나가요. 그럼 가만히 계시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군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시겠죠. 우리 손 목사님을 기도합시다. 쫙 기도. 또 문전의 소리 팍 들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오셨어요? 그리고 아 가려고 그랬어요. 어떤 게 우리의 진정 모습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 끌려갔어요. 끌려갔다니까요. 그걸 듣던 사람들 다 어떻게 돼? 다 끌려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일단 그들만 잡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흩어져야죠. 쉬쉬하면 됐다. 우리도 잡혀갈 수 있겠다. 됐어. 신기한 거 봤잖아. 야, 저 사람 일어나는 거 봤잖아. 그럼 됐지 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뭔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는데 대놓고 복음 전에서 3,000명 회심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잡혀가는 그 광경을 보며 당시 기득권층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가는데 그 광경을 보고 믿은 수가 남자의 수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15,000명이 넘는 거예요. 당시 인구 기준으로 봐서 찾아보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상상이 가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핍박이 시작됐는데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더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난이 올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직이 다 참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체포된 사도들이 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체포된 시간이 저녁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잡은 그날이 저녁이면 그날은 신문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법도 잘 지켜요. 그죠? 레위기법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고 다음날 아침에 불러서 그 사람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문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도를 구금하고 다음날 재판을 하는데 재판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들, 서기관들, 예를 들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종. 안나스와 가야바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신문했던 그 권력자들이 그대로 지금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정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된 거예요. 당시 최고의 법정기관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다 모인 거예요. 유대의 권력자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역들이 모여서 이 두 사도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들이 묻는 질문은 뭡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무슨 권세냐, 두 번째 누구의 이름이냐. 이것은 당시 지도자들이 관행에 따라 조합을 하는 것하고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종교자들은 자기들이 당시 기득권층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사람은 싹을 자를 때 가장 먼저 들이대는 게 이단에 대한 항목이에요. 이단.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어긋나는 이단의 항목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 이단화 해버리는 거죠. 이단이라고 딱 칩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은 다 이단인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것을 이들이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면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후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겼죠. 어차피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눈앞에 있죠. 더 재미있는 사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있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요. 3번을 부인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가야바의 뜰 이 자리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베드로가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 숨어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너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잖아 물었을 때 아니야 라고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찌 보면 가장 상처받은 자리잖아요. 가장 죄의 자리에 대한 도전 가운데 무너졌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워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자리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안 왔으면 하는 순간이 있죠. 다시는 내 앞에 있었지 않았으면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를 가장 성장케 하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신 줄 믿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 내가 상처받았던 그 자리,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더 이상 그때의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 딱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요. 여기서부터 벌써 끝이에요. 뒤에 뭐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네 질문 뭔지 알겠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대놓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내가 너희 앞에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 담대함이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그냥 고집세고 아주 그냥 독부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나쁜 성향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에 맞게 바뀐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진짜 조금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앞에 딱 있는데 저 사람도 한마디면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뭐라고 해요? 너네들이 이 상황을 제가 계속 묵상해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봤더니 딱 서서 한마디도 흔들리지 않고 딱 서서 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죽으대와 살리신 나사렛 예수를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너희 앞에 섰다. 지금 누가 옆에 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안진병이 옆에 있어요. 데리고 같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훤하잖아요. 확신하잖아요. 이 일을 누가 봤어요? 이 사람만 봤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봤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그 자리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비굴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분들이라면 이 마음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 충만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예전에는 참 만약에 노방전도 같은 거 가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담대해요. 가서 다 부딪혀요. 막 뭐라고 해도 담대하게 부딪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요. 근데 막 겨우 끌려가서 막 어떻게 되는 애들은요, 전도하고 깨요. 뒤에 가서 숨어서 보든가. 아니면 전단지 전도지 돌리고 오라고 그러면은 네 그러고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나 빌라로 쑥 들어가요. 그 우체통에 따따따따따따따 그냥 넣고 딱 나와요. 다 털고 와요. 어딨어? 네, 다 줬어요. 그래. 다 믿죠. 뭐 어떡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많이 잡아봤거든요. 그런 애들. 아니, 노방전도 가면 애들이 사라져요. 어디 갔나 하면 전도지 돌리러 갔대. 그거 막 또 잘하나 보다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빌라에서 나와요. 아파트에서 나와요. 아니, 사람 보고 주라니까 뭐해? 가보면 거기 아주 얌전하게 잘 꽂아놨어. 잘했다. 나중에 그런 애들 잔머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층부터 돌아다니다 하나씩 껴놓고 와요. 그거 잘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거는 누가 보겠죠.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함의 담대함. 왜? 난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이 내게 불완전한 일들을 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보다 더 큰 이가 들어오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안에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두려웠잖아요. 왜 안 두려웠겠어요? 모르드게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그가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죠. 기도를 요청하죠.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사자 밥 될 거 왜 몰랐겠어요? 그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매일 3번씩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렵지 않았어요. 사자굴 오케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속이면 어때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세상 권세자들 힘 있는 그들이 두렵지 않았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전에 자신이 배신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두려워했던 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손가락을 딱 내밀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그 뜨거운 뿌듯함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런가 동시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흘리진 않았겠지만 울었을 거예요. 감사와 회개와 감격이.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봤잖아요. 더 이상 골방에 숨어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눔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단순 명료해요. 주철주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절대 주절주절되고 구차한 이야기들이 필요가 없어요. 단순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끝이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분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섬길 때 그 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왜? 자기 방어와 자기 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집이라는 뜻과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뜻과 노메오라는 관리하다라는 뜻이 합쳐진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이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책임지시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거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 진리를 모르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 진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 현실에서 도망가려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덤비려면 덤벼라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천국이다. 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진 이유. 그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 장로들아 관원들아 들으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고 부활하시니 하나님이 이 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가장 잘하는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문제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 있죠. 부딪히는 문제와 죄와 싸움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가 확보되었음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승리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옆에 섰다. 다른 이로서는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너희들은 그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버려버렸지만 네가 버린 그분이 그 건물과 건물을 잇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모퉁이 돌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에 있는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습니다. 짧지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이것은 가장 명료한 얘기지만 가장 무서운 얘기기도 해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상 것들 쫓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예수 아니면 끝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상대적인 대안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유일한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이라면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으로만 구원이라면 그분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건 끝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말해요. 선악 하나만 먹으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계속 얘기해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좋지만 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에서 맞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죄가 우리를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사람이 신이 되게끔도 만드는 요건들이 있어요. 너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을 뜨게 한다라는 핑계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이 되고 싶은 욕망과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과 부와 많은 것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말대로만 하면 다 되니까 마치 그게 자신들이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니까 자기의 기득권들이 무너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신처럼 군림하고 싶었던 당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판단, 의견, 생각이 더 맞다고 여기기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선을 두지 않았던 당시 기득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정말 무서운 게 돼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박살납니다. 무너집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맞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잣대를 갖다 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법 횡단을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불법 횡단이에요. 저 뒤에서 오는 차가 보입니다.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법 횡단이에요. 쟤는 법을 어겼으니까 사고가 나서 죽어도 그냥 제 탓이야. 이렇게 구경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도 이러면 안 돼요. 불법을 행했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게도 죽게 놔도 지가 알아서 하라 그래. 그건 교회가 아니죠. 불법 횡단하니까 그냥 차로 밀고 가도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운전자도 똑같아요. 운전하고 있어요. 불법 횡단하는 아이가 보였어요. 넘어졌어요. 걔는 왜 차도에서 저러고 있어?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밀고 가버려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이게 세상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죄의 길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더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당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힘도 중요하죠. 그러나 뭐가 먼저인가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 그의 생명의 그의 인생의 근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부족한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상처와 아픔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죄라고 여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 손가락질 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내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 자신만 봐도. 당시 지도자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걸 데려다 놓은 거예요. 너네 법 어겼다. 죄의 길로 무단횡단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한 베드로는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죽음의 길 가지 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한 인생, 두려움 없는 인생,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인생,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그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다른 이름은 없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으로 가자. 베드로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되고 우리 인생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세요. 내 자신 좀. 세상적인 잣대와 사람들의 말로 내가 누구를 판단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밴쿠버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누가 와도 오자마자 다 알아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 교회 어떻게 분명히 또 뭔 일 벌린다. 사고 친다. 사고 치겠죠. 그렇지만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 우리 교회예요. 제가 우리 만나게 올 때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쫓겨남을 당한 자들 같은 존재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우리는 또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하시죠? 좀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면 좋겠어요. 따뜻함. 어저께 컬터스레이크 갔다 왔거든요. 워터파크 애들 데리고 갔는데 거기 청년 2명이 왔어요. 전도하려고 이제 데리고 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저께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교회가 되게 따뜻해 보인다고.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 든다는 얘기를 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교회 오라고 막 하지도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그 친구가 가서 그랬대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전도라고는 한 번도 안 할 것 같은 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청년이 요즘 전도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누군지 말은 안 할게요. 그 친구가 지금 누굴 전도하려고 생각 중에 있대요. 그래서 너나 좀 잘하면 안 되니 그랬더니 제가 잘하면 걔도 잘하겠죠. 전도하고 너 그 친구 때문에 또 전도하겠다고. 멋있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예수님 사랑이 느껴져서 품에 안기는 교회. 베드로가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 벽과 벽을 잇는 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오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